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하겠는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익숙한 것에 젖어 있지 말고 익숙한 것에서 날마다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내가 만든 갑옷을 입으면 안 돼요. 내 여러분 경험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네, 두 번째 뭐예요? 의의 호심경. 오늘은 우리가 이거를 짧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따라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게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세 번째 우리가 왜 이 신을 갈아 신어야 되냐? 따라합니다. 신을 갈아 신자. 신고 온 하이힐, 슬리퍼, 구두 다 벗어놓고 여러분 오늘 영적 기능성 신발을 갈아 신고 가시란 얘기예요. 예, 전투에 나가려면 군화를 신어야지 슬리퍼 신고 되겠습니까? 미끌미끌한 단화 신으면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기능성 신발로 갈아 신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신발을 신어야 될까라는 질문이에요. 자, 에베소 6장 14절인데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즉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으려면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죠. 맨발로 있으면 되는 거죠. 신발을 신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밖에 외출을 나간다든지 장을 보러 간다든지 슈퍼를 간다든지 운동을 간다든지 따라합니다. 신발을 신는 것은 행동하기 위해서이다. 행동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어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당신들은 싸울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발을 안 신었다는 것은 싸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축구할 사람이 축구화를 신어야 되지 않아요? 등산하는 사람이 등산화를 제대로 신어야 되지 않아요? 그거의 용도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돼요.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하려면 영적인 군화를 신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신발. 한번 따라합니다. 싸울 준비가 됐는가? 핸드릭슨이라는 유명한 목회자의 신학자는 에베소 6장을 주석하면서 이 신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리어스 시저가 로마 시대에 황제 시대가 오기 전에 그 유럽 전체와 아시아 전체를 통일했던 장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 이 가이사가 전쟁에 성공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신발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기능성 신발이 없었죠. 그런데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빨리 달리게 하고 멀리 달리게 하고 산도 바위도 돌도 뛰어넘고 딛고 나갈 수 있는 신발을 바꾼 거예요. 자,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군인들이 신은 군용 신발은 먼 거리를 단시간 내에 갈 수 있게 하며 적들이 아직도 적절한 방어 태세를 갖출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착각하게 함으로써 적들을 번번이 사로잡았다는 데 있다. 즉 잘 맞는 신발이 군인들에게 기동성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갈아 신자. 우리가 왜 여러 번 자꾸 넘어지고 자빠졌는 줄 아십니까? 자, 이런 겁니다. 우리 뒷동산에 있는 태매산 정도는 구두 신고도 가요. 단화 신고도 가고 운동화, 밴들밴들한 운동화 신고도 갑니다. 조깅화 신고도. 여러분 불암산 등산해 보셨어요? 불암산? 제가 불암산 등산해 보니까 그럼 바위도 타더만요. 근데 이 바위 타고 줄 잡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불암산 같은 정도
산만 등산을 해도 미끄러운 뭐 랜드로버 같은 뭐 단화, 뭐 조깅화 이런 거 신고 갔다는 큰일 납니다. 크게 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는 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영적인 전쟁의 실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따라합니다. 신발을 갈아 신자. 신발을 갈아 신으셔야 돼요. 이걸 안 갈아 신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들 축구 대회 얘기 잠깐 한번 했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6게임에 6골을 넣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거기다 골키퍼를 했어요. 어쩌다가 골키퍼를 했는데 아주 뭐 이렇게 정말 온맘 정성을 다해 남편의 명예를 걸고 싸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망신당하면 안 된다. 목사님이 명예를 걸고 사모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명예를 걸고 누구 아내로서. 근데 3골이나 먹고 예선 탈락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잔디밭이거든요, 축구장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방향을 잡았는데 목사님들 증언이, 저는 다른 데서 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 봤는데 증언이 뭐냐 하면 방향을 잡았는데 미끌미끌한 단화 있죠? 이걸 신고 간 거예요. 준비해서 간 게 아니니까. 그 잔디밭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미끄러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미끄러지고.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사모님 축구화를 사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사는 여러분, 정말 뭐 슬리퍼는 아니지만 그냥 웬만한 신발 신으면 다 태매산 정도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낮은 동산 같은 고난은 여러분이 지금 신고 있는 익숙한 신발 신어도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웬만큼의 오기와 담대함과 열심과 근면 성실함만 있으면 인생의 웬만한 위기는 돌파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인생의 절박한 위험과 문제와 태산 같은 장벽을 맞았을 때에는 그것에 맞는 신발로 갈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신을 신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군인들이 이 신발로 갈아 신을 때 기능성과 공격성을 갖게 된다. 15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이에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신발로 다 갈아 신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많은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익숙함에서 날마다 떠나야 된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신발이 편하다고 그 신발만 신고 다니다가는 높은 산은 못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자갈밭은 걸어갈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계속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 형식적인 말을 사용하며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감동과 감격이 사라진 늘 그런 루틴과 패턴에 익숙해져 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바짝 서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은혜는 기억해야 하지만 지난주에 예배는 잊어먹고 오늘의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감화감동을 느끼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뿐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복음의 전령으로서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전령으로서. 전령이라는 것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전쟁터에는 싸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누구에게?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에게,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에게 전쟁터의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멀리 마라톤처럼 42.195km를 뛰어가서 자신들의 전쟁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죽었던 그 용사처럼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전해주려면, 왜?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이길래나 질래나 돌아올래나 죽을래나 살아있을래나. 자, 따라합니다. 복음의 전령으로서
멀리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신발이 필요하다. 우리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으로 갈아 신을 때에 멀리 달릴 수 있고 빠르게 달릴 수 있고 기쁜 소식을 바르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이 전쟁터를 이야기한다면 백성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살 수 있을까요? 전쟁에 이긴 왕의 이름을 불러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 이긴 장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나라의 이름을 불러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승리한 왕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자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복음의 전령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이름을 어찌 부르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라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신발을 갈아 신자. 어떤 신발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갈아 신고 살아야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자, 1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우리는 보내심을, 그 다음에 기록된 바 뭐예요?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그 발이.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 좋은 소식을, 패배의 소식, 저주의 소식, 고통의 소식, 절망의 소식, 죽음의 소식이 아니라 승리의 소식, 축복의 소식, 살아있다는 소식, 돌아올 거라는 소식,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소식. 파수꾼들이 그 소식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도적대들을 지키느냐 눈이 시뻘건데 그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의 이야기를 들은 파수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춤을 춘다라고 이사야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에요. 따라합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이에요.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 전쟁터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뭐예요? 춤을 추는 거죠.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전령사들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복된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발이 영적인 기능성, 평안의 복음을 담은 신발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갈아 신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갈아 신기로 결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이란 무엇이냐는 거죠. 자,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 안에는 평안이라는 속성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기쁜 소식이 선포되는 곳에는 평안이 어떻게 해요?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승리의 소식을 들은 후에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부모가 돌아온다, 자식이 돌아온다,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 가족들, 기다리는 그 가족들에게 승리의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안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전령들이 와서 선포한 그 평안의 복음은 이사야서를 통해 세 가지로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인데, 자, 이 말씀 속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후반부에 설명해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이게 복음, 좋은 소식이 복음이죠. 그 다음에 평화를 공포, 이게 유앙겔리온이죠. 그 다음에요,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이게 유앙겔리온이죠. 구원, 그 다음에 평화의 소식, 그리고 복된 소식.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평안의 복음. 시작.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들의 도적대에 눌려가지고 늘 불안을 떠는 그들, 전쟁터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전령이 그 여러분 소식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그 발을 칭하여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이스라엘 시대 때에 이방신의 포로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방신은 축복과 저주권이 있다라고 그들이 착각을 한 거죠. 잘못 믿은 거죠.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여러분 벨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벨은 창조주예요. 느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느보는 뭐냐면 벨의 아들, 창조주의 아들이에요. 그 이방의 신이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비참했을까요? 묶여 있었을까요? 잡혀 있었을까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우상들에게 묶여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없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에 매여 있어요. 아름다움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움이요, 당신은 나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매여 있어요. 성공 말입니다. 성공을 쫓기 위해 목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이요, 나는 당신을 숭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요, 당신이 나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돈 안에 있는 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믿는 것은 아닌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그것이 영원한가? 어제 그저께 그 사랑하는 동생, 내 동생, 형 이렇게 여러분 불렀던 후배 목사님이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어제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막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오늘 아침까지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제 그 일을 마치고 어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신방을 했어요. 세가족 신방. 근데 제 마음에 떨림이 있었어요. 어떤 떨림? 하나님이 나도 부르실 수 있다는 떨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떨림. 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다는 떨림.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미모에 대하여 당신은 나는 당신을 숭배합니다. 성공에 대하여 나는 당신을 추앙합니다. 돈에 대하여 당신만이 내 곁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여기며 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 그렇게 한 젊은 목회자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너무 죄송스러운 비유이긴 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것이 영원한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우리의 허기짐을 채워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상과 이방의 우상들이 축복과 저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그들을 숭배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은 복음을 들고 온 그들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세게 한 번들이 이 교회가 좀 갑자기 빌딩으로 확 올라갈 수 있도록 아멘 한번 세게 하면 그 정도로 뚜껑이 확 들리도록 한번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질병이 풀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아니하시느냐. 죽는 날 다 결판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아멘. 이 소식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서로를 마주보며 그렇지, 하나님이 승리하셨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지, 그런 고백 가운데 그들에게 참 평안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며 실현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뭐를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끌어안았어요. 하나님 품 안에 가두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 안에 우리를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하신 내용이 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를 통해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3절로 5절입니다. 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있는 백성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 이야기를 무시했으며,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이방의 벨과 누보를 따라다니는, 마루와 마루독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육체의 신이요, 물질의 신이요, 건강의 신이요, 명예의 신이요, 성공의 신이요, 미의 신을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낳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부터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나면서부터 우리가 여러분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업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아비가 아들을 안음과 같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장막 칠 곳과 우리가 머물 곳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아침이면 아무 공무 없는 옷이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게 하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은혜를 모르면 뭐도 아니야? 예,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4절 말씀.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뱃속에서부터 자랄 때 노년에서 백발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은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철저하신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걸 못해서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어도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호적에 등록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세요. 호적에 있는 걸 호적을 파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야단치고 꾸짖을 수는 있고 가르쳐줄 수는 있지만 그 호적에 파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사야 46장 5절이 말하고 있거든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요. 그 다음에 누구와 엉뚱한 사람과 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내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성인 수준의 하나님을 머무르게 하시면 안, 석가나 공자나 그런 여러분 인생들하고 인간들하고 피조물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요, 지옥에 떨어진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깨끗하게, 죄송하지만 똥물 오줌물에 빠진 사람들을 어느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만요. 오줌물 똥물에 빠진 그 인생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깨끗하게 목욕시켜가지고 끌어안으셨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신을 신고의 두 번째 선포 내용 아닙니까?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뭐예요? 평안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근데 낮은 단계의 신발도 있어요. 낮은 단계의 복음의 신은 뭐냐면 내가 함으로, 내 의와 열심으로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을 신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낮은 동산, 여러분 아스팔트 평평한 길을 얼마든지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내 노력, 내 의, 내 노력,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지식, 내 부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지만 인생의 절박한, 죄송합니다만 죽을, 정말 사망 선고를 받는 병에 걸리고 여러분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가 내 인생에 와버리면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녀가지고 통과가 안 돼요. 왜? 우리 힘으로 통과가 안 되니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의 십자가의 보혈의 신발로 갈아 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발로 갈아 신으셔야 돼요. 오늘 갈아 신으셔야 돼요. 그러면 넘어지면 또 일어나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선포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땅끝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 자, 이사야 52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눈앞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식을 이미 복음의 신을 신고 오신 원조가 계세요. 평화의 복음을 신고 오신 원조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면 하나님의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누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성탄절에만 외우는 거 아니죠? 따라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여러분 천군 천사와 목자들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은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먹어도 영적인 허기짐은 채울 수가 없는데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외로움과 고독과 허전함을 해결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러 오셨습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있어도 진리와 정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아래 세상을 움직여가는 원리와 원칙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러 오셨어요. 하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하러 오셨어요. 뭐예요? 구속되고 갇혀있는 이방신 느보와 벨에게 미모의 신이요, 돈의 신이요, 여러분 명예의 신이요, 성공의 신이요, 그걸 왜 쫓아가다 지치고 헐떡거리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자유하고 평안하며 내 안에 머무러라.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안에 머물자. 내 안에 쉬자. 오늘 주님 품 안에 구속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품 안에 다 이렇게 구속돼서 가셔야죠. 자, 이 말씀이 누가복음 여러분 4장 18, 19절이잖아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성령에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을 시작. 주의 하심이었더라. 따라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평안이 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샬롬이 임했고 나와 나 사이에 샬롬이 임했고 천국과 나 사이에 샬롬이 임했고 내 인생에 에덴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평화의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팍스 로마나, 팍스는 힘으로, 러시아가 그냥 우크라이나를 확 그냥 힘으로 눌러가지고 자기들이 무력의 평화를 만들려고 한 건 팍스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확 눌러버립니다. 권세로 눌러버립니다. 그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숨지고 있는 거지 평화입니까? 진정한 평화는 독사골에 손을 놓고 승냥이와 뛰어다니고 여러분 사자들과 춤을 추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누구도 누구를 해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하나님과 평화하고 나와 평화하고 사물과 평화하고 너와 내가 평화한 이런 영원한 샬롬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의 신을 신고 오신 거죠. 유앙겔리온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니 예수를 믿는 자마다 평화와 평안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평안하게 된다. 열왕기하 7장에 사마리아 성들이 아람 군대에게 전쟁 여러분 공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포위를 당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내 자식 나눠 먹을 정도까지 갔어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 여러분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사 잡아오라고. 하나님의 종이면서 이 문제도 풀지 못한 넌 사입이다. 죽여라. 그때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넘치도록 먹을 것이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네.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어떤 관리는요 비아냥거립니다. 내일 이맘때가 돼봐라 뭐가 되기는 뭐가 되냐.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역사를 가지고 들으면 안 돼요. 내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믿어야 될 말씀,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묶임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들이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의학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치료의 치료자이시며 모든 질병의 해결자이시며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버티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말씀을 믿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지금 복음의 날이 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에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묻는 병자 네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야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서도 굶어 죽고 저 아람 그 진영으로 가서 거긴 그래도 먹을 게 있지 않냐. 죽더라도 먹을 게 있는 곳에 가 죽자.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전쟁은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 이기는 법이 뭔지 아세요?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먼저 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전신갑옷을 입고 할렐루야 소풍을 가도 전신갑옷 입고 가시고 커피숍에 가도 전신갑옷 입고 가시고 아멘? 목욕탕에 가도 전신갑옷을 입고 가시고 이 전신갑옷을 벗으면 안 돼요. 주무실 때도 전신갑옷 입으시고 예배할 때만 말씀 전할 때만 입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둥병자들이 여러분 그 아람 진영으로 그 밤에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둥병자 4명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갔겠습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조용조용 살금살금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까치발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어떻게 천둥번개와 같은 수십만 군대가 몰려오는 것 같은 발자국 소리를 아람 군대가 듣게 하니까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또 여러분 쓸 것 더 차고 넘치게 있는 것이에요. 실컷 먹습니다. 일단 배고프니까 실컷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알고 우리 동족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일 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 T. 나일스라는 목사님이 복음 전도는 무엇이냐? 거지가 거지에게 먹을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복음 전도란 거지가 거지에게 누구에게 가면 빵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세일즈와 전도가 다른 게 있어요. 세일즈는 물건을 팔지만 우린 여러분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전해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든 안 사든 그것은 그의 책임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일즈맨은 반드시 팔아야만 수익을 남기지만 우리는 반드시 내가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듣고 아람 군대로 가든지 근영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는 자기들 책임인 거죠. 빵 있는 것이 어딘지 알고 누가 빵을 주는지 알고도 안 먹고 안 가는 것, 밥상을 차려놔도 여러분 먹어야 내 것이지 먹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자기가 마다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고 축복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먹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발을 갈아 신으세요. 신발 다 갈아 신으세요. 그리고 맨발 가지고 어떻게 나가 싸웁니까? 맨발, 여러분 맨발로 싸울 수 없습니다. 다 신발 장착하세요. 여러분 짝퉁 신발 벗어버리세요. 세상에서 주는 신발 벗어버리세요. 미모가 에스컬레이터 타게 한다고요? 여러분 성공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올려준다고요? 천만의 말씀. 어디까지 성공해야 됩니까? 성공한 사람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얼만큼 가져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야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여 구원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뿌리며 산성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영원히 세워주는 거 아닐까요? 신발을 갈아 신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맨발로 싸우니 날마다 피나는 거 아닙니까?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시밭길은 걸어보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가시밭길을 통과해야 여러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통과해야 천국은 거기 있는데 여러분 영적 군인 신발 신고 통과해야 되잖아요. 따라합니다. 복음의 신으로 갈아 신자. 신을 신었으면 뭐 할 거예요? 침대에 다시 누우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따라합니다. 기쁜 소식 전하러 가자. 어디 가면 생명이 있는지 우리 교회 태교원 성결교회 오라고 전하세요. 우리 교회 오면 살아난다. 여기 오면 산다. 여기 오면 인생이 달라진다. 여기 오면 가문이 달라진다. 바뀌어진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전하세요. 기쁜 소식 전하세요. 할렐루야. 태교원 성결교회가 맛집이다. 여기가 참 맛집이다. 여기 영양가가 있다. 여기에 쓰는 재료는 날마다 신선한 영의 양식 말씀, 영의 여러분 이 밭에서 만들어내는 영적 야채고 채소다. 곡식이다. 이렇게 전하세요. 따라합니다. 태교원 성결교회 오면 답이 있다. 태교원 성결교회로 가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19년 전에 종에게 보리밥집 가서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맛있으면 온다. 맛있으면 온다. 여러분 포천 그 산꼭대기 고모리의 보리밥집에 서울 강남에 사모님들이 벤츠, BMW 줄 서서 끌고 와서 먹더라고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와서 보리밥을 먹으려고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말씀 보리밥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세상에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말씀인데 우리 교회 19년 전에 여러분 산골짜기 동산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줄지어 올 것이다. 여기에 이곳이 맛집이 되면 분명히 온다. 사람들은 할렐루야. 사람들은 온다.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에서 예수님 만나면 태교원 성결교회 온다.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복음의 신 만들어진 복음의 신을 신고 내 의의 신이 아니에요. 복음의 신을 신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이제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옆에 있는 분 가면 인사합시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읍시다. 아멘. 집에 갈 때 다 신발 다 벗어놓고 가세요. 맨발로 가세요. 그리고 입구에서 다 평안의 복음에 신발 하나씩 신겨드릴 테니까 신발 새거 환영해요. 다 놓고 가세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란 말이에요.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써주세요. 주여 복음의 신 신께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